언약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는 시간, 요셉이 다스리는 시간 말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다스리는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시간, 번성하는 시간, 악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 언약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는 시간이요. 천년왕국이죠. 이걸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주님, 그냥 노래하고 악기하고 그저 말씀 읽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새 언약, 새 사람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사 하나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주를 위해 사역하는 것 뛰어넘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자정하사 하나님,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율법의 작은 한 부분 1.1회까지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주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쳐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년서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50장까지 왔는데 희년서 언제 나오냐 묻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서를 제가 막 이렇게 편집하고, 제가 사실 현토라고 하죠. 한글 번역, 영어 번역, 히브리어 원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쓰려고 지금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육에녹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육에녹 목사님, 이 진리의 집이라는 단체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근데 한국 오셔가지고 우연히 연결이 돼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희년서를 3, 4년 전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시냐, 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걸 전해주신 분이 육에녹 목사님의 초안을 저한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거는 내가 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초안을 이제 그분이 하셨는데 그 원고를 저한테 주신 거니까 요거는 제가 내면 안 되고 초안을 하신 분이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에녹 목사님의 진리의 집에서 요 희년서를 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 요 강의를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육에녹 목사님이 요 희년서는 내시기로 했다,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는 뭐 할 거냐? 저는 다른 책을 쓰도록. 어차피 제가 그 책을 내려고 했을 때도 그 교수님 이름으로 내려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고, 그 희년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7년 주기와 희년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알파 처치
알파 처치와 오메가 처치가 있다면 알파 처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와 말세교회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있을 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초대교회가 지켰던 절기,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영적 세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쇠퇴하는 것 같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초대교회가 누렸던 성령, 그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 첫 시작점이 언제냐면 1517년과 같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시작입니다. 말씀이죠, 말씀.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회복 운동 해서 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만 읽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어떤 가톨릭에서 떠나갔다 차원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으로의 회복 운동입니다. 말씀. 이게 마지막 때가 회복되는 어떤 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초대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전통들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영적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그리스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르네상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네 하고 지금 오는 여러 여정들 중에 19세기 말부터 성령운동 일어나죠. 이 이전까지는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게요 아무나 하면 안 돼. 이거는 막 등록된 사제들, 가톨릭 문화입니다. 사제 말고는 막 사람들을 막 위에서 축복해주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개신교 전통에 남아있죠. 목사님 말고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도권, 그 다음 또 뭐예요?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안수권, 이게요 목사님 말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평신도가 세례 주면 교단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회복 운동이 말씀이 회복되면 성령이 회복되죠.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회복된 상태에서 초대교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지금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토라에 대한 이해, 토라 포션,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이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하게 풀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그 다음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무엇인지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 복음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이해한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복음 없이 그 절기를 지키고 있죠. 복음 없이 토라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복음 안에서 토라를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절기를 이해하며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복음 안에서 샤밧, 복음 안에서 쉬미타 안식년, 복음 안에서 주빌리, 희년이 이해되는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희년서가 중요합니다. 희년서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읽어서 이 연도에 대해서 계산하지 못하고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읽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일어난 후에 50년이나 이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7년에 이런 계산들을 하다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방은 제가 지금은 아직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조금씩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회복하신 분께서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말씀과 성령이 회복된 자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희년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주기로 이 마지막 때 큰 환난도 7년의 주기를 가집니다. 7년의 주기.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들을 신년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계농 목사님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사서 그 책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그 신년서만 가지고 또 연구하는 시간 분명 있겠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에녹 1서를 지금 출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서도 그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여러 내용들을 그 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책만 봐도 사실은 복음 역사, 구속사를 에녹서 안에 있는 구속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도 한번 사보세요. 책이 좀 비싸긴 비싸요. 25,000원. 비싸요. 비싼데 하여튼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돈이 들어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다. 그래서 희년서는 제가 주관하지 않고 그분이 주관한다. 이거 안내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절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토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이제 10년 전만 해도 제가 10년 전부터 이 토라 얘기하다가 생명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 너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냥 앞서간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죠? 절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너무 간다. 저 안식교 아니가. 오만 소리를 다 들었는데 저는 너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7년 주기 그리고 희년의 주기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아마 그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때는 또 저는 또 다른 소리 하고 있겠죠. 욕 먹어가면서 제 운명이다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50장 좀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마쳤으면 좋겠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희년서 그 출애굽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출애굽기 본문 보는 거 말고 희년서 본문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희년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하여튼 기도해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내용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야곱이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과 이방 많은,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냐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유대인으로 봅니다. 유대인.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 할 때 그 뒤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요거는 14만 4천 숫자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 숫자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조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일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일을 하는 관심이 있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인생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자원 그리고 물질적 자원을 가지고 네가 이 일에 지금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입니다.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일반 교회란다. 우리는 일반 교회, 우리도 일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일반 교회지만 저 교회를 가보면 이런 얘기들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재 총무님, 이재 대표님인데 그 아가서 강의하시는 분, 이분 만났는데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케투빔 요 강의를 쭉 하는데 이방인을 충만해서 유대인 남은 자 요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이해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한하더라니까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 귀하신 게 이게 3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그러니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 회복을 계속해서 지금 그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하용조 목사님 딱 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렇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툭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있을 그 이스라엘 투어 팀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투어 중에 능력 전도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투어하고 오면 좋지, 가서 예배하고 목사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그 시간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돌아오는 때. 그 무슨 얘기냐면 생명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못하고 오직 생명수 교회 교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가잖아요. 성지순례 한 4,500만 원 내고 가잖아. 그러면 30명만 돼도 1억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가가지고 볼 때 안 볼 때 다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와서 그 돌아다니다가 그 다 봐야 되는데 그 설득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투어팀은 투어팀으로 두고 지금 그 선교팀을 따로 꾸릴까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데 한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갑니다. 저놈 봐라, 저런 얘기를 하네.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어. 이런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도 사실 그 관점 안에서,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먼저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레마의 말씀, 내 삶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두 번째예요. 저희가 지금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지금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땅으로 나의 시신을 옮겨라고 49장 29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라.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 땅에 지금도 가보면 그 아랍인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헤브론은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여행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번호판 딱 달고 가면 돌 던집니다. 그 렌트카 기스만 하나 놔도 몇십만 원 깨지는데 애들이 이스라엘 번호판 보이면 돌 던져요. 그러니 헤브론 땅을 지금 막 이렇게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의 묘소, 그 다음에 이삭의 묘소, 아브라함의 묘소가 거기 딱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지금 아랍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습니다. 베델, 세겜, 라마, 베들레헴, 다 전부 다 아랍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런데 들어갈 때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랍 애들이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묻어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강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목숨을 다하여 죽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된다. 네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된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숨이 될 때에 뭐라고 해야 되면, 야, 너 그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된다. 너 그 예수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된다 하고 죽는 장면이에요. 나는 거기 있다. 내 뼈를 거기에 묻어라. 나는 거기 있다. 너희도 그 땅으로 돌아와야 하리라 이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죽는 장면 똑같죠? 요셉이 죽을 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뼈를 거기 묻어라. 나는 거기에 있다. 너희도 반드시 돌아가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 49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수종들은 의원, 이 라파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 라파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의원들, 치료하는 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의 어떤 몸에 향을 가득 채우고 붓습니다. 몰약, 그 다음에 유향 이런 거 섞어가지고 거기 아로마 테라피 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 냄새가 안 나게, 썩는 냄새 안 나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40일이 걸렸다 하는 거죠.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뭡니까? 40은 사람의 한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의 한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며칠 합니까? 40일 합니다. 40일에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40시간 하시기를 축복해요. 무조건 이 40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매를 때릴 때도 40에 하나 감안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게 때리는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게 때리는 걸 40에 하나 감안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은 뭐냐면 내 인생이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완전히 죽는 시간 40일 금식. 우리는 용기가 없으니까 40시간 금식. 40분 40분은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렇고 저도 그래서 이거 여러분 한 번씩 금식이 필요하죠. 우리 육체를 죽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에 40일은 좀 그러니까 40시간으로 우리 한번 합의를 40시간.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육체가 가지는 한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처리했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40일을 채워 넣어야 40일을 기름을 발라야 이제 냄새 안 난다 이거예요. 그죠? 육신의 한계의 수다. 처리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죠. 숫자. 그죠? 오늘 숫자가 많이 나오네. 70이라는 숫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제일 먼저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민족들의 수, 민족의 수가 70입니다. 70. 그래서 이걸요 열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방. 그래서 70은 숫자 70은 열방의 수예요. 열방. 유대인 이스라엘의 장로들 엘의 장로의 수 몇 명입니까? 70인의 장로죠. 70인의 장로. 70명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가 모일 때에 70명이 모이고 70명에서 이 짝 홀수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얹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사내들인 회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은 열방의 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는 장로의 수 70. 세 번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서 초막절에 첫째 날에는 뭐 8마리, 14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0마리의 숫송아지 제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장절이고, 수장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알곡은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열방에 있는 열매들 중에 가라지는 불못으로 알곡들은 천국으로 저장한다 하는 개념을 가진 절기가 초막절 절기, 수장절 절기예요. 요때에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중보, 열방을 향한 제사가 드려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의 수예요. 열방의 수.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죠.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와 71의 역시도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수 역시도 70제자 이렇게 표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70제자는 열방을 위한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는 개념 가집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함께 슬퍼한다. 그렇죠. 나중에 요셉의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일을 애곡하는데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죽음이 온 열방의 슬픔이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리는 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저 땅에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미 영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 이미 그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이 사람은 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땅에 나를 묻고 너도 그 땅으로 들어와라. 너희 자손들도 그 땅으로 들어와야 하리라. 영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 이 고백도 영의 차원에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들, 원로들,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그죠? 이방인들이죠. 8절에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 아버지의 집, 유대인들이죠. 이 이방과 유대인들 전체가 다 함께 가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과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10절에 9절에 중요한 게 심히 컸더라.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이 카봇 메오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큰 무리라는 단어, 카봇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온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 앞으로 가는데 지금 동선을 보니까 10절에 요단강 건너편 아닷 다장마당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 맞은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애굽이고 홍해, 여기 또 다른 홍해, 여기 요단강이 사해, 갈릴리,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 그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해안길을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족장들의 길 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라고 킹스 하이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이집트에서 킹스 하이웨이로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계속 하나님이 이 길을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총 세 군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여정도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어김없어요. 요 길로 가면 3일 길입니다. 3일 길. 해안길로 가거나 족장들의 길로 가면 3일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킹사회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안내합니다. 이 왕의 대로는 지금도 이란, 이라크하고 애굽하고를 연결해주는 큰 고속도로가 나 있죠.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왕의 대로를 통과하여 들어오는 길, 그죠? 주로 천년왕국에도 이 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볼래? 할 때 그겁니다. 죽어볼래? 이 얘기죠. 그죠? 요단강 건너리. 그래서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너편 아닷 하면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마른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 이게 지금 구속사적으로 무슨 관점이냐는 거예요. 온 나라 온 백성 큰 무리가 다 모여서 이제 무덤으로 가서 묻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무언가 이벤트예요, 이벤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서 통곡하며 애곡하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이 중요하죠. 고렌이라는 단어. 고렌, 타작마당. 제가 그 이재 총무님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갔다 온대.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자기의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가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에서 갑자기 그 지방 토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확 막 대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초원끼리만 갔다. 그러면 초원에서 그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 또 숨어 있는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막 솔직한 얘기 다 해버리고 막 예전에 있었던 막 얘기 다 해버리고 상처를 받겠어 다 받지. 교회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임승우 선교사님이라고 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 진짜 없으면 그 못 사는 사이였다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야, 열흘 내내 싸웠습니다.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만 떠나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갈릴리나 이런 지역에 딱 가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싸워. 또 희한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재 대표님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초원이 박살나고 왔습니다. 두 초원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두 초원이 박살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두 초원이 박살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 그래서 이재 대표님 묻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할 때에 주님 주신 감동이 이 타작 마당에 대한 얘기였어요. 타작 마당. 예루살렘은요 타작 마당입니다. 타작 마당.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고렌이라는 이 타작 마당은 바람이 부는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곳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기에서 막 이상한 짝대기 이런 걸 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치면 여기 벌려놨던 곡식들이 막 치면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바람이 불 때 날아가죠. 알곡들은 톡톡톡톡 떨어지고 껍질은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막 때리면 아프죠? 곡식이 껍질을 딱 품고 있다가 막 때리기 시작하면 껍질이 아야 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곡은 떨어지고 껍질은 날아가는,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만 가면 속에서 본래는 싹 섞여 있는 것들이 때리니까 다 드러나서 알곡들은 남고 가라지들, 불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연합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작마당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부는 언덕이다. 그죠? 기도원의 타작마당 기억나시죠? 요 양털에 막 실험하는 게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원 일생일대의 어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영적인 분위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시기를 거기에서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 나곤의 타작마당 아시죠? 우사 사건이 있었던 그때 잘 가던 수레가 그냥 잘 가면 되는데 그 타작마당에 딱 지나갔더니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가 울썩 잡았다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타작마당만 들어갔더니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시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그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막 다 덮고 있었습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그런데 타작마당으로 지나가는 그 병이요, 거기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안이 밝은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돌아온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장소예요. 고렌이라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장소라 할 수 있어요.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타작마당의 때가 있겠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그 타작마당을 지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터시니까. 그런데 그때가 정말 복된 때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사명, 나의 앞으로의 부르심에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는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타작마당의 시간은.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단 건너편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본 겁니다. 사실은 아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그래서 여기 아벨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울어도 저렇게 심하게 울 수가 있나 이거예요.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딱 봤더니,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이라는 장소로 그 장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찌나 7일 동안 울던지. 그죠? 여러분,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통곡하면 통곡,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타작마당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슬픔과 애곡이 완전한 슬픔과 애곡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힘있게 건너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이 구속사의 마지막 여정은 그 가나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돼서 인류가 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스베덴볼이라는 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천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과학자인데 이 사람 처음으로 잠수함 이런 걸 발명을 하고, 그다음에 양자역학 이런 걸 가장 처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막 무슨 아인슈타인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가장 전초에 이제 스웨덴볼이라는 스웨덴의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0세 조금 넘어갔더니 학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냐 봤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 막 열심히 막 학문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입신 상태에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천국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과 대조하여 보니까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거기에서 막 찬양 가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희한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천국과 연결된 사람들의 얼굴과 지옥과 연결된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딱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지금 지옥 가겠구나, 이 사람 지금 천국 가겠구나가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막 지옥과 같은 얼굴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 흘러 들어오고 있다.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옵니다. 이거 와요. 그러면 그 파동과 파장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의 구원 이후에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이후에 육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여러분 건너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 완전한 애국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너무너무 큰 슬픔이 우리 삶에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천국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 미스라임, 이 세상 사람들의 슬픔이란 뜻이에요. 미스라임 하면은 애굽 땅, 검은 땅, 무슨입니까? 옥토, 검은 흙이 옥토와 같이 검다, 이 뜻 아닙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의 큰 슬픔이라는 지명으로 바뀐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야 구속사적 이해가 되지.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왜 우는지도 모르고 7일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셉만 울면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울어요? 자기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지금 하는 일이, 후대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게 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제 이곳에 계신다.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션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의 형제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 여기 사탐이라는 단어인데, 사탐은
증오하다 원한을 품다. 아직까지 마음에 원한이 있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혹시 그가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하여 요셉에게 가서 용기 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용서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형들 모양 빠지죠. 저기 당신의 아버지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아버지 백으로 우리가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마음 아닐까요? 아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아버지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야 우린 죽었다. 이젠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죠. 유대인 남은 자. 요셉이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칩니까? 이놈의 새끼들 잘 됐다 오늘.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울었더라. 근데 여기 울었더라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는 통곡하다라는 단어예요. 야 요셉 울릴 많죠. 이 얘기를 듣는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죽인 그 예수 잘 죽였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었어야 됐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그 찌른 자를 보며 통곡하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해요? 통곡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울어요. 구속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주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 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통곡하며 우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나의 삶에서 바라보는 것, 이 두 은혜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그죠? 그리고 그분을 더 이상 찌르지 않는 거예요. 그분 옆구리를 찌르고 그분의 가시 면류관을 막 찔렀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켜 그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의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 끝까지 가십시다 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인생이 지금 우리 신부된 교회의 인생인 겁니다.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나팔 완전히 부복하며 고백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히네라는 단어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아베드 종들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순복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님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7년 환란 이깁니다. 여러분. 모든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갈 사람들의 고백 주여 날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직역을 하면 타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하트는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저 유대인에게 그 죄의 값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친히 보이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할 때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하샤브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하샤브는 계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획하고 고안했다. 당신들은 계획했죠. 악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토브, 하샤브, 토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고안했던 그 악이 하나님은 선한 것들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고안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이 고안한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고안하신 좋은 일이셨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많은 언약 백성들의 생명은 여전히 죽음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고, 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박살나고 의와 평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인류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유대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너희가 악한 일을 고안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단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그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때문에,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온 열방과 이방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요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먹이겠습니다. 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속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일이 해석되어지면 그래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상처들 이 일 때문이구나 하고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강요할 수도 없고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어떤 그 성적인 학대를 받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막 그 성교육 강사를 하고 이런 은혜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죠? 가정 폭력을 막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위로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보여야만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하냐? 하나님의 하샤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합니다. 용서한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우리 하나님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전하시죠?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변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올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됩니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사역 잘하는데 암이 막 와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성품이 의심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결코 우리 몸은 변해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옷입니다. 옷. 여러분, 죽으면 새 옷 입어요. 아멘. 이 땅에서 마르고 닳도록 한 옷 입고 살다가 딱 숨이 딱 멎는 동시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동시에 우리는 새 옷 입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 옛 옷은 썩어 없어집니다.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질병, 여러분 당하는 어떤 고통들, 그죠? 모두 이 옛 옷이에요, 옛 옷. 하나님 선하실까요? 안 선하시다니까요. 옷 고쳐 입죠. 옷 막 구멍 나면 고쳐 입듯이 치료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고쳐지는 게 있고 더 떼서 시원찮은 게 있고, 근데 언젠가 이 옷 다 벗고 새 옷 입을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 질병의 치유, 온전한 치유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옷 벗는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때는 바느질로, 어떤 때는 그죠, 완전히 그 수선 잘하는 분들한테 맡기면 또 이게 또 새거 되더만. 양길 목사님 같은 분은 수선 잘하는 분, 그죠? 그런 분들은 장인들한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 옛 옷 좀 회복해 달라고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존재는요, 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끽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딱 쫓아 살면요, 거기에서 임류 들어온다니까요.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금 이 헌 옷을 입고 있는 이때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옛날 옷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살면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송명희 씨 보십시오. 여러분, 발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손발이 없어서 발가락에 볼펜을 끼워서 시를 써내려가요. 그의 삶이 불행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속는 겁니다, 그거. 비록 그의 옷은 낡고 그의 옷은 못 쓸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떤 시선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양선, 온유, 절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지어다.
용서는 그렇게 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그의 형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베이트 이스라엘, 베이트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은 자들이죠.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더라.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년서 46장 1절 2절에 보면, 희년서 46장 1에서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하나 되어 형제를 사랑하고 돕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야곱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 큰 민족이 되었더라. 이 단어 중요하다 했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돕기 시작했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서로 사랑, 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다스리는 이 시간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요셉이 다스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 시작하고,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왕노릇하는 것, 진리가 왕노릇하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천국 어떤 곳이냐? 빛과 사랑, 진리와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이 흘러갑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돕기 시작했더라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2절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곳에 사탄의 어떠한 악도 없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었으며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겁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 다스리던 시간, 세 번째 특징, 사탄도 없고 악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시간,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 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는 특징, 번성함, 서로 사랑함, 그리고 어떠한 악도 없음.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카봇라는 단어, 무겁게 여겼다 이렇게, 무겁게 여겼다. 언약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요셉이 다스리는 시간 말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셉이 다스리는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시간, 번성하는 시간, 악이 허용되지 않는 시간, 언약 백성들이 존귀함을 받는 시간이옵니다. 천년왕국이죠 이거. 이걸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 에브라임 3대를 보았으며 요새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여기 24절에, 마지막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는 단어가 파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카드를 두 번 써요. 여기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방문하다. 2번 뜻이, 1번 방문하다, 2번 뜻이 계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돌보시고 이렇게 적어놨죠. 방문하여 계수하는 게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언과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시고 계수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뭐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이 출애굽기 10장, 9장 그 이전부터 일어나는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방문이 있습니다.
계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빼내 오십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 빼내오는 겁니다. 빼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이 있으면 여러분을 이 애굽 땅에서 빼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근데 이 파카드를 갑자기 생각나요. 하여튼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파카드예요,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문인데,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여러분들을 빼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흥은 그겁니다. 리바이벌 뭐냐? 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나를 빼내셔서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부흥이 있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지금 계시죠.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가족의 부흥이 있죠. 여러분 가문이 세상에 살다가 함께 빠져나와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가문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부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막 마음을 돌이켰다가 세상에 빠져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민족적 부흥이 있고요, 온 열방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파카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호와의 날은요 완성적입니다. 완전해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 방문하셔서 계수하시는 날 말입니다. 그날은 완전한 날입니다. 가라지는 저 불못에, 알곡은 곡간에, 장막에 들어가는 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맹세시킵니다. 유업이 흘러가는 거죠. 유업, 제가 저번에 나할이라는 단어로 제가 설명을 했죠. 나할은 와디예요, 와디. 유업이라는 단어. 기업, 유업은 나할이라는 단어인데, 나할은 이스라엘의 와디입니다, 와디. 흘러간다는 개념을 가져요. 와디는 뭐냐면 우기 때는 물이 흘렀다가 건기 때는 물이 없는 골짜기를 와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잘못 건넜다가 그 시스라의 군대들이 철병거가 와디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물이 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셔가지고 시스라의 철병거가 거기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와디예요, 와디. 나할, 유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유업이에요, 유업. 지금 요셉이, 야, 주님이 방문하신다, 주님이 계수하신다, 그러면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보면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너희도 똑같이 얘기해. 이거예요. 유업이에요, 유업. 생명수 교회의 유업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맹세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너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거라. 자, 얘기해봐. 하나님이 돌보시리니 이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내 해골을 메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습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죠. 그러니까 아니 요셉이 죽었을 때 나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굽에 일단은 임시로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빠져나갈 때에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가라.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챙기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이 해골을 갖다가 세겜 그 그리심과 에발산 사이에 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 그 장소에.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근데 요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뭔가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뼈를 여기에 묻을 건데 뼈를 빼내서 올라가야 된다. 이건요,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냥 막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 차원이 아니고 본 걸 얘기한 겁니다. 본 걸.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법적 문서, 법적 증거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기도, 예언기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야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냥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뭐 예언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안수 안 해요. 주님이 어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톡톡톡 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막 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 이건요 미국 문화. 미국 사람들 이거 잘못 풀어놨어,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와서 그게 나봐 끌어올라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터져 나오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하나님 어젯밤에 기도 중에 하신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휘포스타시스, 믿음의 법적 증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손을 얹었을 때 막 일어나는 게 봤다. 그럼 이건 믿음의 법적 증거입니다.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본 게 있다고요. 요셉이. 근데 여기 히년서 4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뼈에 대하여 맹세하게 하매 이는 이집트인이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알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고 있는 거를 꿈에서나 뭐에서 본 거예요.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그 뼈를 챙겨가라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훗날의 가나안과 이집트인 사이의 전쟁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년서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전쟁이 이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전쟁 사이에. 그래서 야, 이게 히년서를 봤더니 무언가 요셉이 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그림들이 있었고 그 그림들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내 유고를 반드시 챙겨서 가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셈 계열과 뭐 그 아프리카 요 함 계열 사이에 어떤 그 권력 전쟁 이런 것들 안에서 요셉이 중심이 돼서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이 요셉의 해골이 어떻게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법적 증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보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적 증거가 오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적 증거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 찾으면 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믿음의 법적 증거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 그죠? 믿음이 좋았다. 이 얘기를 여러분 그냥 통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끝까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년서, 창세기 끝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이 멀고요, 지금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창세기적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눈이 열리시고 믿음이 열리시고, 그죠? 그 믿음대로 사시다가 귀한 열매들이 가득하여, 그죠? 하나님께 칭찬되고, 그죠? 영광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듣는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야, 이거 50, 또 언제 이 창세기를 또 볼지 모르겠지만, 그죠? 저 요 1년 사이에서도 그냥 말씀 안에서 그 제가 잘하는 거 이제 느껴요. 그냥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제 믿음이 자라고, 또 저의 삶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가진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풀어짐으로 정말 사람의 어떠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역사하심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한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자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칭찬이 되어지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구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일을 쳐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쳐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 우리들 되도록 주 역사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대대에 이르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결국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계속해서 진리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를 더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천국의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 얼굴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얼굴만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도록 그 천국의 인류가 우리에게 올지어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이 썩어질 세상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지식으로, 영의 감정으로, 영의 의지로 채워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육체마저도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 새것되어지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구속사의 수정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새 옷을 입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방인이 돌아오는 일들과 유대인이 돌아오는 일들에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계 없이 써 주옵소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여정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그렇게 신부됨이 하나님의 기름이 준비됨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께는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죽을 때까지 구속사에 수준 들다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풀어내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